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1장 1부터 9절, 에베소서 4장 22부터 24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산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의 산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과거의 일이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는 소망입니다. 부활하시어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서 거하고 계십니다. 가장 힘들고 암울했던 시기임에도 베드로전서에는 기쁨과 감사, 소망과 축복의 메시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성도들 안에 산 소망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소망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삶에서 산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빈손이던 낙심의 순간에 주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삶의 의미와 사명을 모두 잃어버린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소망 되신 예수님께 이끌려 제자로 부름받았으며 소망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금 사명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린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권면한 그대로 기꺼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거듭난 이들이 산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시험과 환난과 박해가 달갑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사는 자들은 고난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산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절망 중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오늘은 12월 8일입니다.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것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제 들은 말씀 가운데 가장 인상에 남는 말씀,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이렇게 산 소망이겠죠. living hope.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이 산 소망이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해 준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산 소망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 핍박받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붙들라고 이야기했던 그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그들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또 하나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다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산 소망을 붙들고 있기에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실 사람들이 망가지는 것을 보면 소망이 이를 때인 것 같아요. 가끔 영화를 보면 이렇게 마약 중독자들이나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열심히 참고 잘 버텨왔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술 냄새를 맡는 순간, 술을 한 모금 딱 마시는 순간 완전히 허물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한순간이 한 모금이에요. 마약을 잘 참아왔던 그 금단 현상을 잘 이겨왔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마약이 들어가는 순간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망이 무너지면 우리의 거룩함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산 소망을 붙드는 자만이 끝까지 우리들의 삶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붙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죠. 참 이 세상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많은 유혹도 있고 우리들이 그 유혹을 이기기에는 너무나 약한 존재임을 우리들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산 소망이신 예수를 붙잡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2017년 어제도 몇 가지를 나누었지만 베드로전서 강해를 할 때 제가 썼던 글을 또 조금 읽어드리려고 해요. 산 소망이 과거의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한 중요한 공식이 있는데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고 by God's power,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보호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과 잘 어울리는 찬송이 하나 있는데 488장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그는 영국의 한 목공소에서 일하는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전도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자 인생의 소망과 의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10여 년을 일하고 난 후에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장이 되었고 돈도 명예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 뒤편의 언덕을 산책하다 널찍한 바위를 발견하고는 걸터 앉아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에 밀려오는 행복감을 느끼는데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받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그가 종이 한 장을 꺼내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시가 바로 488장이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소망이 우리 주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될 때에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운다. 아무리 성공했지만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반석 위에 우리들이 서 있지 않으면 이 성공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일이고, 우리들의 돈, 명예,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일들인데, 우리들의 산 소망이신 예수를 기다리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책 2번째 문단에 보면 소망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소망 되신 산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셨다. 여러분들에게 영화를 하나 추천해 드릴 텐데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꽤 오래된 영화이기는 한데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썼는데 바로 리 스트로벨의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그 책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의 고백과 같은 간증과 같은 내용이죠. 리 스트로벨은 시카고 트리뷴의 기자로 있었던 사람이고, 그는 굉장히 회의적인 반기독교적인 회의론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루는 어떤 사람의 기사를 쓰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로니 브론스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깽단에 속해 있었고 사람을 죽이고 캐나다로 도망을 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잘 행복하게 살 때에 그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어요. 누군가를 총으로 쏘고 도망했던 그의 인생.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 그가 다시 시카고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람을 총으로 쏘았노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슈가 되었던 것은 아무도 그가 총을 쏘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고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는 그 처벌을 능히 받아야 된다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재판관의 그 판결은 그는 이미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그렇게 판결을 했는데, 리 스트로벨에게 고민이 되었던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인생이 바뀐 것이 진짜일까? 무엇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을까? 그렇지만 리 스트로벨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2년이 지난 후 그의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러나 그는 역시 회의론자였어요. 놀랍게도 그의 아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리 스트로벨은 결국 예수님이 진짜인가, 이것이 신화는 아닌가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다가 예수는 역사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 스트로벨은 윌로우 크릭 교회의 목회자로 또 새들백 교회의 목회자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죠.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소망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것보다 우리들에게 강력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붙들을 때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던 선과 악의 기준이 달라지고,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들이 무감각하게 살아갔던 우리의 가치 기준들이 달라지므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게 되고, 우리들이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쁨을 가지게 되고,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이야기, 그 스토리, 간증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믿으며 이 대강절을 지나갈 때에 우리들에게 그 스토리 하나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내 인생에 변화된 이 이야기. 오늘 우리들이 부딪히는 모든 인생의 상황 가운데서 산 소망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찬송할 수 있었던 이야기.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바로 그 산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을 거룩하게 바꾸어준 그 이야기.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대강절을 지나는 사람이 되겠죠.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주의 형상을 본받아라는 말에 거듭남과 거룩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거듭날 때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는지 확인하는 초기 체험에
끊임없이 매달리느라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성경은 거듭남을 말할 때 구원이라는 용어보다는 거룩하게 됨, sanctific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거듭남은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모두 구원받은 사람인데, 영생을 얻은 사람인데, 영생을 받은 우리가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붙들고 살아갈 때 거듭난 자로서의 삶, sanctification, 거룩함이 무엇인가? 오늘 산 소망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거룩함은 이것입니다. 그것 하나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대강절이 우리들에게 참 복된 기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으셨는지 그 소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우리들의 삶에 간증이 세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겨낸 이야기, 주님과 함께함으로 거룩하게 된 이야기,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